옆에 분과 축복합시다. 오늘 꼭 응답 받으세요. 시작. 은혜 받으세요. 승리하세요. 시작. 오늘 밤 꼭 응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승리하세요. 시작. 자, 옆에 분이 오늘 저녁에 꼭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만 크게. 오늘 저녁에 옆에 사람보다 내가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만 크게. 대답이 똑같아. 오늘 옆에 사람과 내가 같이 동시에 뭐지 세 번째? 승리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승리하십시다. 사탄이가 송해 기간 동안 중간중간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막 사탄이가 생각을 자극시키고 정신을 자극시키고 막 눈꺼풀을 자극시키고 막 그래요.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막 자꾸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왜 이래? 그게 아니에요. 이 사탄이가 왜 이래? 그래야 돼. 이 사탄이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이. 옆에 사람이 사탄이가 아니고 사탄이가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므낫세에 대해서 봅니다. 므낫세. 자, 므낫세는 유다 왕국의 14대 그 왕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무려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12살이었어요. 몇 년을 통치했느냐? 55년을 통치했습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냐? 경건의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단 말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 므낫세는 대단하죠.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을 통치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29살에 북한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지만 므낫세는 12살에 유다의 최고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기가 좀 그래. 12살에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12살에 대통령이 나올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모르겠지만 이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아들이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12살에.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3장 보셨는데 거기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자, 11절. 자, 11절 다 같이 시작. 자, 아수르의 지휘관들, 지휘관들을 통해서 이런 이와 같은 이 므낫세를 붙잡아 가지고 결박해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요, 죽을 뻔한 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응답이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끝났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응?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아수르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도대체? 그겁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 다 같이 시작. 자, 거기까지. 자,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쨌다? 악을 행한 자에 있다. 악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 그럼 어떤 악이었는지요? 자, 계속 보세요. 시작. 자, 따라서 하세요.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어떤 걸 본받아요? 자, 그 악행이 어떤 거였느냐? 므낫세가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가증한 일, 본받아서는 안 될 일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 시작. 그것이 바로 가증한 일이에요. 므낫세가 그 가증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3절. 시작.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뭘 지어요? 산당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그래서 바알과 그 뒤에 보면 아세라의 제단을 다시 쌓게 되고 1월 성신을 숨기게 된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숨겼단 말이지요. 이것을 누가 했느냐? 히스기야의 아들 바로 이 므낫세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가증한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므낫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아수르의 지휘관들을 풀어서 그를 사로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같은 경건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므낫세를 끌고 결박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느냐? 그 원인이 10절에 나와요.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므낫세에게 뭐라고요? 이르셨으나, 이르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르셨다. 에? 므낫세에게 계속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하여 계속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해서는 안 될 것, 너희 아버지가 다 헐어버렸던 그 우상의 제단을 네가 쌓아서는 안 된다. 너도 계속 헐어야 된다. 너도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 네가 세워가고 있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계속 설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계속 이르셨으나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이 므낫세의 이 가슴에 파고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르셨으나 말씀하셨으나.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되면 말이지요. 자, 저를 보세요. 영적인 소경이 되면, 그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면 아무리 많은 소리를 들어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귀머거리. 변화가 안 돼요. 계속 이르셨으나. 성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파송하셨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죄악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돼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데 결국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결박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당하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결박당하고 나면 영적인 귀머거리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예민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찔러 쪼개야 돼. 할렐루야. 도대체가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섬겼던 목사님 한 목사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을.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목사님이요. 왜 탄식을 하느냐? 내가 도대체 강단에서 숱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 설교를 귀로 듣는지 코로 듣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가 않아. 그대로요. 그 목사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을.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만 탄식하실까요? 하나님이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 하나님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요 경건한 자의 아들이요 12살의 왕위에 세워서 55년의 통치를 이어져 오는 그 과정 속에 므낫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안 돼. 옆에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시작. 따라서 안 되지요. 시작.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시작.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시작.
안 된 줄 알면 하지 말아야지. 안 된 줄 알면 뭐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헐어야지. 무너뜨려야지. 아버지처럼 박살내버려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거니까.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아수르의 지휘관들을 풀어가지고 결박해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조금 더 올라갈게요. 그러면 므낫세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 므낫세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 32장 25절. 자 32장 25절. 뭐 넘길 것도 없어요. 그 자리요. 그 자리요. 그 자리. 자 크게 시작. 자 히스기야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므낫세의 아버지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 교만하여. 따라서 하세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않았다? 뭐하지 않았다? 보답하지 않았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순간이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받았던 은혜가 뭐냐? 24절 시작.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죽어가는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서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당신 병으로 오늘 죽습니다. 오늘 밤 넘기지 못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 뿌려 기도한 거예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누구를 얻게 되느냐? 므낫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잠깐 감사했고 잠깐 은혜 받은 게 문제예요. 그때뿐이었던 게 문제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에 선물로 줬던 므낫세가 잠깐 교만에 있었던 그 사이의 영향력을 누가 받게 되느냐? 아들 므낫세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쳐다보셔 보세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네. 시작. 여러분, 그토록 경건하고 그토록 문제가 생길 때 눈물 뿌려 기도했던 히스기야이지만 잠깐 방심하고 교만에 떨었던 그 한순간 보았던 므낫세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렸던 그 1월 성신 재단을 쌓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의 재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박시켜서 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 길이 열립니다. 자, 1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뭘 했다? 간구하고.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잘못된 교만한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거기에 잘못된 가증한 일들을 본받고 가증한 일을 또한 행하게 되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또 어느 한순간에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내 아버지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모습들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아들아, 아버지가 이래서 살게 됐단다. 너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서 그가 끌려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유다 민족 안에 살고 있을 때에 왕궁에 있을 때나 왕이지,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얼마나 심한 모욕과 고통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크게 겸손하여. 교만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도 교만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만.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자, 거기까지.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따라서세요. 받으시고, 들으시사, 다시 한번 받으시고, 들으시사, 크게 다시 한번 그가 겸손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12살의 어린 나이에게 내가 뭘 기대할 것이 있다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 같은 자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낮고 낮은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한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잃었던 그 왕위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세워지게 되느냐? 내가 잃고 있었던 영적인 자산을 다시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 자 하반절 시작.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그제서야 알았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히스기야가 교만해 있을 때 그 교만한 모습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에 므낫세는 너무나도 나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주치폭력자면 그 아들도 주치폭력자 돼요. 엄마가 불평 불만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늘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그 자식들도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불평 불만 토도 똑같아. 토도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니까. 꼭 닮아요. 꼭 닮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모가 서지 못하게 되면 그 자녀들도 그 신앙 그대로 가는 거지 뭘 별 수 있냐고. 그게 히스기야와 같이 한때 기도 잘했으면 뭐 하냐고. 이어져 가야지. 무너지는 그 한순간에 이 므낫세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준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므낫세가 살 수 있었던 까닭은 32장 26절 시작. 따라서 하세요. 교만함을 뉘우치고. 교만함을 뉘우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전에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뉘우치는 거예요. 므낫세도 뉘우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잠깐의 잘못된 모습들은 본받았지만 뉘우치는 모습, 겸손함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자원과 자산이 그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녀를 살리게 하는 영적 자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미국의 중부에 마샤라고 하는 13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하다가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입이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치료를 계속 받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치료가 안 된다. 여자아이가 입이 이렇게 돌아갔으니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았겠어요. 이 아이가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학교도 그만 다니고
심지어 집안에서조차 가족들하고도 대화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수년을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생일날 꽃다발이 하나 그 아이에게 배달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그 마시아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난 후 어렵게 몇 년 만에 이 딸이 그의 엄마에게 입을 엽니다. 엄마, 근데 이 꽃다발 누가 보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마시아야,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너에게 보내지 않았겠니? 그러고 지나갔어요. 1년 뒤에 또 그의 생일이 됐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꽃다발이 선물로 돌아옵니다.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 이 아이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다니, 내가 뭐가 볼 게 있다고 나를 사랑한다니, 도대체 누굴까? 이 아이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를 사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그리고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 얼마 후에 그의 사랑하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해부터 그 마시아의 생일날 더 이상 꽃다발이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 일인데 그의 엄마가 그 아이에게 I love you so much 이 꽃다발을 매년 생일날 그 딸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과 그 모든 격려가 그 딸을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잠깐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잘못된 모습이 내 자녀를 망가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경건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또한 여러분 자신 경건한 믿음의 모습 영원히 지속시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정강갈 소원 남기고 아들 되어 고쳐주시오.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오. 주님께서 얻어주시 주의
기도하시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사랑하는 나를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는 사랑이 우리 다같이 찬양해요.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걷고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우리 아들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나를 이루네. 내 손을 가슴에 놓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나스와 같은 아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내 잘못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경건함과 거룩함과 믿음의 모습을 계속 지속시켜갈 수 있는 귀한 아들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 자녀가 악한 영들에게 결박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돌아가시니 밤 되시기 바라며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